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이죠.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지금 왜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지금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이제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책을 제가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책 제목 자체가 선택과 집중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쏟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내가 힘을 쏟으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그냥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그냥 매달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몰라요. 그렇게 매달려서 애쓰고 집중해서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걸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이 진리, 이것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사람에게는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찾을 필요가 없고 방향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보내는 시간, 이제 우리도 이제 부흥회로 모이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러 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까 봤던 이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힘쓰는 삶을 살다가 잠시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나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나? 라는 것들로 무언가 이제 미로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를 피해 도망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지금 바로를 피해 지금 이곳에 광야에 도망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질문하는 거죠. 왜 갑니까? 왜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훈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훈련이 모세에게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훈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 민족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했냐면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완전히 이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모세가 80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한 모세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냥 남아있는 건 늙어버린 늙은 정말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늙은 목자, 80살의 목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날 의지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날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됐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어려운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4명의 인물이 쭉 나오죠. 창세기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패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설명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이제 형통한 삶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러한 표현이 요셉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야곱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네 명의 사람 중에 우리가 한번 서열 순번을 한번 정해보면 누가 제일 괜찮습니까? 에? 누가 제일 괜찮아요? 두 번째는 누가 괜찮습니까? 세 번째 1, 2, 3번까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누굴 먼저 뽑아야 될지. 근데 4번은 너무 명확해요. 고민이 안 됩니다. 4번은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하면 뭐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습니까?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발음이 비슷해서 야곱이라고 부른 거,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냐면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팥죽으로 삽니다. 장자는 그냥 형이 장자거든요. 근데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뺏고 싶었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축복을 뭐 이렇게 사모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속여서 축복받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야곱이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러한 야곱이요. 축복도 경쟁으로 뺏어서 속여서 축복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된 거잖아요. 축복받았으면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뺏어서 받은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왜요? 형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형이 야곱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시잖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칩니다. 집에 문제가 참 많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데요. 정말로 이제 힘든 시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평생의 연인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헬. 이제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레아와 라헬. 근데 야곱의 평생의 연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간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나니까 외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가 아무런 너한테 보상도 안 해주면서 일만 하는 건 좀 그렇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겠냐라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7년을요. 여러분 7년간 월급 안 받고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한 달만 월급 안 들어와도 힘들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겠대요. 왜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7년 동안 일했어요. 왜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이 찼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삼촌과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라헬을 주시옵소서.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결혼식 날. 야곱은 무슨 생각입니까? 라헬과 결혼할 생각이죠. 그리고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마 그 내용상 야곱이 다음 날 알게 된 걸 보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밤에 신부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레아가 들어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이랬어요. 다음 날 봤더니 자기 옆에 자기 아내가 누워 있는데 누구예요? 레아예요. 야곱은 분명하게 7년을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것도 외삼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레아가 된 거예요. 따집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한테? 그랬더니 이유는 있죠.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외삼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7년은 더 일해. 그럼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2명인데 누구예요? 언니와 동생이에요. 괜찮습니까? 문제가 많죠. 집 안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수락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라헬과 다시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 이용당했죠. 자기 여동생한테 미움을 받고 있죠. 남편한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레아가 이 시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레아의 관심이 뭡니까?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가 레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의 삶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도 없죠. 둘째가 태어납니다. 33절에.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셋째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이제는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남편이 날 좀 쳐다봐 주지 않을까, 나와 이제 한 마음을 품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 겁니다. 레아에게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경쟁자가 있어요. 라헬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레아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게 이 세 구절의 말씀에 다 그대로 남겨 있어요. 레아는 정말 고민이 많고요. 레아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레아가 넷째를 낳습니다. 근데 넷째를 낳는 이 구절의 말씀 35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아멘. 여기에는 남편의 야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 넷째를 낳고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사실 사랑받고 싶죠. 그래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고 남편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삶의 기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의 태도에 의해서 이제는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사랑받든 사랑받지 못하든 레아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삶. 레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남편으로부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주변 환경으로부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용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했는데 이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레아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그 무덤이 있죠. 거기엔 누가 또 묻혔냐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돼요. 근데 사실 이 집의 분위기로 보면 라헬이 묻혀야 되거든요. 라헬이 가장 평생의 연인이잖아요. 근데 레아가 그것에 묻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오십니까? 이 넷째입니다. 이 레아로부터 나왔던 이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레아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어요. 남편이 안 바뀌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이제 야곱이 중심이잖아요. 야곱에게는 늘 채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채우고 싶은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갈망. 그리고 많이 가지면 또 행복할 것 같고 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 최신 폰 딱 그 처음 사신 날 보면 얼마나 이 마음에 충만한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도 좋으십니까? 몇 달 지나야 됩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요, 나를 쭉 채워줄 것 같은 마음들이 금방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신 가정들 휴가 때 좋으셨죠? 지금은요? 그 충만한 기쁨과 마음이 그대로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이게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니, 채우고 싶거든요.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렸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해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살이 매끈한 사람이었거든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털 붙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축복을 받으면 됐다라고 할 때에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죠. 그때부터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자녀가 12명이죠. 재산은요? 많습니다. 재산 많아요. 4패로 재산을 나눠서 갈 정도로요, 정말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행복했습니까? 어땠어요? 아니요. 괴로움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 있었던 야곱이 느꼈던 마음은 그 정말로 깊은 절망, 무기력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여러분, 씨름이에요. 씨름은 어떤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아니요. 씨름을 했어요. 우리는 씨름을 잘 안 해봤지만 수년 전에 정교인 수련회 때 씨름 한번 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적당한 씨름이 아니라 진짜로 삿발을 갖고 와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씨름을 그때 했어요. 누가 계획했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다들 막 여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씨름. 제가 그 에베소서 6장 이제 전신갑주 부분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다른 설교를 계속 먼저 하고 있는데, 전신갑주가 나오는 그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씨름이라고 거기 얘기하거든요. 적당하지 않아요. 사실 이 씨름한다는 거,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씨름한다는 건 사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무난하게 살면 좋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그냥 평탄하게 살면 좋죠. 근데 야곱이 지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씨름하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 얘기하고, 조금 뭐 그런 표현,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표현하죠. 씨름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맙니까? 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 봤는데도 안 되더라 하면서 끝내실 겁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이제 날이 새해갔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붙잡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회복됩니다. 이 끝까지 매달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야곱 그 뒷 발꿈치 붙잡고 속이고 막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과 그 씨름에서 이긴 자. 야곱의 삶이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복 강가의 이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정말로 실패하고 절망하는 인생이었던 야곱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4명 중에 1등, 2등, 3등은 좀 고민이 돼요. 물론 어떤 분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삭을 좋아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요셉을 좋아하실 수 있지만 이게 거의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먼저 뽑아야 될지가 고민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4등은 너무 분명해요. 그냥 4등은 그냥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플이 있으면 이스라엘 그 검색해 보세요. 언제 처음 나오나?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어떻게 보면 이 그 아브라함과 어떻게 비교해요? 이삭과 어떻게 비교해요? 야곱을 요셉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요셉이 받았던 그 종살이와 그 감옥살이와 야곱이 받았던 그 종살이는 비교가 안 돼요. 야곱은 자기가 속여서 간 거고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사실 집착할 때가 있어요. 비교가 되거든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저에게도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젊을 때는 동기들이 자주 이제 모인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기분들이 잘 안 모이신대요. 어떤 동기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동기는 목회가 너무 힘들게 하고 계셔서 만나는 걸 꺼려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새벽 이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안 다녀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다녀보셔서 그래요. 다른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돼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제 설교 말고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경쟁을 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많이 들으시죠? 혹시 제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많이 들으시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비교가 돼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우리 목소리 왜 그러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즘은 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전 잘 안 물어보는데 묻고 싶어요.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좋았다고 하면 제 여기 가슴이 무언가 채워지겠죠. 근데 표정이 안 좋아. 설교할 때 막 딴짓해. 그러면 제가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칭찬받으면 행복하죠. 근데 칭찬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면 기쁘죠. 근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어요.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 가치를 그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보실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왠지 아시겠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될 때마다 완전히 그 다른 존재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속이는 자, 막 발꿈치 붙잡은 사람, 막 이러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야곱이 어떤 걸 느꼈냐면 이사야 아마 39장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됩니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그 한창 유행할 때 안 듣다가 지나서 들었는데 그 뭐죠? 그 노래 있었잖아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다고. 네, 반딧불. 자기가 벌레인데 자기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벌레인 걸 알았다. 뭐 이런 가사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난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근데 야곱이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에도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그분의 그 계획, 목적, 의도 너무나 분명하시죠.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수련회들 우리 아이들 이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면 어떤 그 삶이 달라지냐면 인생의 자기의 그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야곱이었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늘 저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수련회 때만은 아니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 이미 알았던 사람들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비교되고 평가받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 누구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되나?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 질문을 80살에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다른 것과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은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 또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 계획. 거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